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속회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귀한 속회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 어수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시키심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12월 10일자 164쪽 속회국과 50과입니다. 복음 전파의 영향력, 복음 전파의 영향력. 우리 다 함께 말씀 나누기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은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삽니다. 복음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풀어주며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복음의 영향력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 전파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첫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기도처로 향하던 바울과 신라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며칠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매우 귀찮게 했습니다. 결국 인내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 귀신을 나오게 했습니다. 사실 여인은 귀신에게만 볼모로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며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향력은 즉시 물러갑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 묶인 것들을 풀어줍니다. 바울과 신라는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주인들의 고발로 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묶인 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함께 있던 죄수들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은 바울과 신라를 죄수 취급하며 가두었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은 옥문을 열어 묶인 것을 풀었습니다. 복음에는 죄로 인해 묶여있는 것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깁니다. 옥문을 열고 발에 채웠던 착고를 풀듯이 복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줍니다. 셋째, 가족을 구원합니다. 밤에 일어난 놀라운 일로 인해 옥을 지키던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탈출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자결하려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를 믿으면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구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그들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함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복음이 역사하도록 내 가정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성의 첫 열매인 루디아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복음을 만났다면 가족도 구원받도록 전함이 마땅합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놀라운 영향을 끼칩니다. 악한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또한 나뿐 아니라 내 가정도 구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과 가족에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의 이야기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시작 전부터 바울의 계획과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1차 여행 도중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아시아 지역을 향해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힙니다. 사도행전은 이 장면을 설명하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묘사합니다.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막으신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결국 아시아로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세웠던 계획, 분명히 선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되자 그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좋은 계획,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니까 그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고집이 문제입니다. 계획이 세워졌고 모두가 합의한 것이니 그 계획은 최대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했다고, 우리 모두가 합의했다고, 과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합의에 하나님도 똑같이 동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똑같이 합의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빈틈없는 철저한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곧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밤에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고 부르시는 사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계획의 방향을 바꿉니다. 복음의 서진이 이루어집니다. 유럽 쪽으로 복음이 더욱 넓게 확산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따라가야 합니다. 비록 힘들어도 순종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간 것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향을 바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자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유럽 전도의 첫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사도 바울의 회심, 단 한 명의 회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한 사람을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다른 일을 구원하고 그가 또한 가족을 구원하고 개인과 가족을 넘어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영향력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복음 전파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첫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기도처로 향하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며칠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인내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 귀신을 나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끔찍한 귀신을 내쫓고 그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인은 귀신에게만 볼모로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며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매인 삶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향력은 즉시 물러갑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항상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 묶인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주인들의 고발로 옥에 갇힙니다. 20절에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며 사람들을 선동하여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듣고 따릅니다. 22절 23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 일행을 매로 칩니다. 대적합니다. 바울 일행은 정식 재판도 제대로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난폭한 무리로부터 많은 매를 맞고 묶인 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았으니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깊은 감옥에서 건져주십시오,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계획 시작부터 다 무너졌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계획은 다 포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이끌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그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모르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도 늘 했던 게 있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순간 찬양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찬양은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모든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기도하고 찬송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은 바울과 실라를 죄수 취급하며 가두었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은 옥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냈습니다. 복음에는 죄로 인해 묶여있는 것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깁니다. 옥문을 열고 발에 채웠던 착고를 풀듯 복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합한 찬양은 나의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아닙니다. 내 뜻, 내 계획을 끝까지 성취시켜달라고 때를 쓰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표, 그 성취하는 장면을 바라보며 더 이상 감동받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그 목적만을 성취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두드리고 자신이 원하는 수입을 얻었던 사람들,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둔 그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분명한 사실을 알기에 나의 계획이 포기되어지고 나의 계획이 끝장난 것 같은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그 어둡고 적막한 그 깊은 감옥조차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로 바꾸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셋째, 복음은 가족을 구원합니다. 밤에 일어난 놀라운 일로 인해 오개를 지키던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탈출한 것에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자결하려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위대한 선포를 시작으로 복음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이끌었던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 두 가지 선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실 장소를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선택하는 것, 이 경우는 어떤 걸까요? 내가 선택한 그곳에는, 그래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진정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 뜻과 내 기분, 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나만을 위한 하나님일 그곳, 바로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곧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실
그 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결정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떠나는 것은 어땠을까요? 거의 죽음을 무릅쓰는 일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를 피하여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어땠을까요? 아마도 돌아올 아무런 기약도 없는, 정처 없는 피난길이었을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땠겠습니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기로 결정한 장소라면 나의 계획이 으스러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경로를 바꾸는 것 같은 끔찍함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갈대우르 음습한 감옥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장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외면당하는 그런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길 원하셨던 장소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까지 향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장소에 있었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였으며 그 복음은 우리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라원하기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복음의 능력을 누려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지도 온전케 하지도 못할 것에 매여 사는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임을 끊어내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할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그 복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그 복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속해 속도원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켜주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